할렐루야.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한 대통령이 자국의 국가 발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남미나 북미나 다 똑같은 유럽인들에게 발견되어서 똑같은 시기에 왜 북미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는데 반하여 남미는 왜 이토록 부진한가? 남미와 북미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스스로 자문한 다음에 그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습니다. 북미에 건너온 개척자들은 영국의 청교도들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찾아온 God seeker,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었으나 남미의 개척자들은 유럽의 권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황금을 찾아온 골드 시커들이었기 때문이다. 가드 시커와 골드 시커는 글자 한자 차이, L자가 들어갔느냐 안 따라 전혀 다른데요. 북미의 개척자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바다를 건너와 그들 중 절반이 죽고도 가장 먼저 교회부터 짓고 다음에 아이들을 가르칠 학교를 짓고 그 다음에서야 자신들이 살 집을 지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이와는 달리 남미 대통령의 말입니다. 우리 남미의 개척자들은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권자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엄청난 황금을 싸들고 도망쳐 나와서 금광을 캐내 부자가 되고자 했던 황금을 찾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북미와 남미는 근본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 무엇을 추구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자신은 물론 그 후손까지도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세계적으로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나라를 이루었습니까? 그에 반해 남미는 대부분 세계에서 내놓으라는 최급변 국가들입니다. 그러나 남미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도미니카, 과타멜라, 수리남, 우루과이, 칠레, 쿠바, 멕시코, 브라질 등 총 13개 국가인데 그 중에 멕시코와 브라질과 멕시코를 빼고는 하나같이 다들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극빈 국가들이에요. 특히 이들 남미 국가들의 특징은 가난뿐만이 아닙니다. 문제가 많은데요. 살인과 마약, 또 강도 같은 도적이 창궐하고 그런 아주 범죄율이 아주 높고요. 치안이 아주 어려운 그러한 점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최근 10여 년 사이에 이 남미 국가들 중에 특별히 두드러지게 경제 성장을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라는 나라입니다. 브라질은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과 인도와 더불어 G10 국가 후보 국가로 거론될 만큼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제 정치적으로 지금 떠오르는 나라입니다. 똑같은 남미에 있는 국가인데 왜 브라질만 이렇게 G10 국가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유독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 나라가 다른 남미 국가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열심으로 찾는 국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브라질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국가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그것은 그 나라가 세계 선교사 파송 국가들 중에 세계 2위를 차지하는 것. 세계 미국 크리스천니티 투데이라는 그러한 그 조사기관에서 2013년 8월에 2010년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선교사 파송 순위를 발표했는데 세계 국가들 중에 발표했는데요. 1위가 12만 7천 미국이에요. 2위가 브라질 3만 4천입니다. 3위가 프랑스, 4위가 스페인 2만 1천, 5위가 이태리, 6위가 우리 한국이에요. 한국이 2006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미국의 다음 가는 2위였어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물질로 돈으로는 우리가 2위로 계속 많은 돈을 내보고 그냥 숫자는 여러분 줄어들었습니다. 6위로. 그 다음에 7위가 영국, 8위가 독일, 9위가 인도, 10위 캐나다. 이게 여러분 이 순위가 무슨 순위하고 같습니까? 이 나라들이 이름이
한 나라만 딱 교체를 하면 G10 국가 목록하고 똑같습니다. 저기서 스페인을 빼고 일본을 집어넣으면 G1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한 숫자는 곧 그 나라의 하나님을 찾는 열정을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그 나라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성장했느냐를 지표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통계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잠자는 나라였어요. 그 나라에 한국에 수많은 선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중국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이 1억 내지 1억 5천 예수를 믿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의 전 국민의 거의 10% 정도 중국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것도 지하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 간절히 찾으니까 그 못 살던 중국이 지금 G2 국가로 미국과 자웅을 겨루는 패권을 자기들이 주겠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나라로 여러분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그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여건을 바꿔놨어요. 브라질의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브라질의 선교가 발전하면서 그 나라의 범죄율도 사라지고 있어. 놀라운 변화가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경제력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세계 정치, 국제 정치력도 똑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가 10개국과 세계 선교사 파송 순위가 일치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들을 때가 되면 세워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역대하 15장 2절부터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를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찾는 족속, 하나님을 찾는 개인, 하나님 찾는 가정, 그 가정 하나님께서 만남 봐주시고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 저버리면 하나님도 그들을 저버리겠다고 말씀해요. 2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겠다고, 그리고 버리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버리겠다고 말씀하죠. 15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무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무리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하나님께서 뭐 해줬다고요? 만나줬다. 또 만나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 사방에 뭘 주셨더라? 평안을 줬다는 거예요. 그들 사방에 평안을 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들의 침을 막아주시고 또 그들이 와도 그들을 퇴폐시키고 물리치고 나라를 든든히 평안히 하게 하고 또 그들을 하여금 평안한 삶, 행복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삶, 성공적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평안하고 행복한 삶,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이같이 친 거예요. 이사야 5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에 너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주님을 찾으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에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으라. 아멘.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는데 뭘로 찾아오셨느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구약시대에 찾아오셨고요. 신약시대에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뭘로 나타나셨어요? 사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지금은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를 만나기 위해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만나기 위해 간절히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면서 교회를 나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믿지 정작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는 올 새해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하나님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좀 고상한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 구도자라고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구도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구도자라고 말하는데,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슨 공동체라고요? 하나님 찾는 구도자 공동체.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공동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회는 사실 겉만 교회일 뿐이지 실질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결코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 공동체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만나준다는데 과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마음으로 찾을 수 있다고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마음을 다해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준다는 거예요. 본문 역대하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죄하는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또 15절에도 시작.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찾았는데 12절에서도 15절에서도 하나님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찾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찾았는데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난 바 되어주셨다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1절에 그들이 만난 바 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찾았는데 어떻게 하며 찾았느냐? 제사를 드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해 찾는데 뭘로 찾는 거예요? 예배를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뭐하는 행위입니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입니다. 이 중에 말씀을 들을 때도 예배를 드릴 때 딴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온전히 오로지 주님께 집중하여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을 받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가 곧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행위라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또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을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사야 43장 2절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부르게 지었다는 거예요. 22절.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해서,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바랍니다. 그런데 23절 시작. 내 번제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기 위해 지었는데 이들이 뭘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고요?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번제 양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찬양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이 제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사명은, 존재 이유는, 오늘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의 존재 이유,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신 목적을 성경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인데 같이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가 애굽 땅에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에서 종이 되어 있었는데 430년 만에 그들을 여러분 구원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명하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뭘 지키라고요? 안식.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을 지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안식일 날 뭐 했느냐? 하나님을 제사함으로 안식을 지켰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주일날 하나님을 뭐 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라는 말은 곧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구원자 자기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바로의 종에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안식일에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렸던 겁니다.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죄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은 주일을 지키며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도들의 최우선 책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신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즉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들을 주님께서 찾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려고? 만나주시려고, 만나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신령으로 예배드린다. 신령과 진정이라고 그랬는데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인스피릿이에요. 그 헬라 원어로 보면 그것을 무슨 말이에요? 마음 중심을 다하여 전 인격을 다하여 예배하는 것을 신령으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진정으로 그랬잖아요. 인트루스입니다. 즉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고 계시느냐? 마음 중심을 다 들여서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 찾는 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들을 만나 주려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마음 중심을 다하고 전 인격을 다하여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를 만나주시고 그런 자가 진정한 구조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자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2년 새해에는 우리 모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올 한 해에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찾읍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찾습니다. 뭐 함으로써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역대하 15장 11절입니다. 같이 시작. 그날에 소 700과 양 1천으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열주하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15절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여호와를 찾았는데 뭘로 제물을 드리면서 소 700과 양 7천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인데 특별히 뭐 하면서?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들이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 찾으면 됐지. 전심으로 하나님 예배하면서 하나님 찾으면 됐지. 굳이 소 700과 양 7천을 들여서 제물로 들여서 하나님 예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왜 그렇게 드려야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마태복음 6장 21절입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 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이 재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만문이에요. 만문은 신입니다. 돈신을 말하는, 재물신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신으로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신을 섬기든지, 재물신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구도자는 자기 마음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예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찾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예물을 드리는 이 섬김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을 여기시느냐? 뭐가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귀한 건 드리지 않고 쓰잘데기 없는 거, 가치 없는 것만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은 이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 마음의 표현이 뭐냐? 바로 예물로 섬김으로써 드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솔로몬 왕에게 다윗 왕이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이렇게 말해 줍니다. 역대상 28장 9절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뭐 하라고요? 섬기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나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뭐하냐?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기쁜 뜻으로 섬기는 것이 그 다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내가 저를 찾으면.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섬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윗은 솔로몬 왕에게, 아들에게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탁합니다. 물질의 마음을 뺏겨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마음 다해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주인을 물질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인을 뭘로? 돈으로, 물질로 주인을 삼고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 왕은 솔로몬에게 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께 재물을 들여 섬기면서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섬김이 물질에 국한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꼭 우리가 섬기는 것이 물질로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물질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 시간을 들여서 섬길 수 있고요. 또 재능으로 섬길 수 있고요. 몸으로 헌신하며 봉사함으로 섬길 수 있어요. 이러한 섬김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하나님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러므로 나에게 주어진 재능, 시간, 탤런트, 몸, 건강 이런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제가 나를 지금 저 아이가 나를 찾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새해에는 우리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찾으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는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 찾습니다. 뭐함으로? 죄를 버리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찾아요. 본문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같이 너희가 만일 저를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4절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고 저들이 어떻게 찾았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서. 이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게 뭐냐면 성경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그런 찬양이 있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찬양하는데 이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뭐가 됐다고? 만난 바가 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곧 저들이 죄를 버리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는 마땅히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라고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라. 14절 너희가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공의를 세울지어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을 멸할 것이라고 경고하셔요. 이어 선지자는 너희가 살기 위하여 무엇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자, 4절과 6절에서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14절에서는 살기 위하여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찾는 것은 곧 선을 구하는 것이고 악을 구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는 것, 즉 회개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깨달아서 말하면 합시다. 여호와를 찾는 것을 뭐 하는 것이라고요? 악을 구하지 않고 선을 구하는 거예요. 악을 버리고 선을 구하는 거예요. 즉 악을 버리는 것,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자가 바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구하는 여러분 구조자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지 않는 것,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는 자는 뭘 버려야 됩니까? 죄를 버려야 돼요. 악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선을 구해야 돼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서도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고집한 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5절에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공의를 세우는 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은 단지 회개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뭐까지 하는 거예요? 공의를 세우고 거룩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증거해요. 시편 23편 24편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6절 이런 사람이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여기 보니까 누가 여호와를 찾는 사람이라고요? 누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고 누가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하게 두지 않냐, 거짓말하지 않고. 이게 뭐예요?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거, 공의를 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새해에는 여러분 이와 같이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공의와 거룩을 추구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찾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네 번째,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는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이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13절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여기 보니까 12절에서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너희를 듣는다고 했는데 13절에서는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더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주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간절히 찾는 구조자는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요? 포로로 붙잡혀졌을 때, 즉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 찾는 것. 하나님 이 고난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 문제서를 좀 건져주세요. 이 시련을 좀 극복하게 해주세요. 간절히 고난 가운데 부르짖은 것. 하나님, 우리가 지금 포로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지어서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뭐하는 것이라고요? 찾는 것이라는 것.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고난 중에 처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 거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백성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포로된 자에서 다시 돌이켜준다고, 회복시켜준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지 않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둠의 걸쇠 사슬에 다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발이 꽁꽁 묶여서 교회를 못 나오고, 어떤 사람은 손이 꽁꽁 묶여서 인색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이게 다 마귀에게 여러분 사슬에 포로처럼 묶여 있어서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포로의 사슬에서 풀려지려면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뭐 해야 된다고요? 부르짖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에레미야 33장 1절에 봅시다. 시작.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르칠 때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시대 뜰에 시대 뜰이 뭡니까? 감옥을 의미하는 거예요. 감옥의 깊은 감옥에 지금 왕궁의 감옥이 시위대 뜰이에요. 그 갇혀 있는데 그 갇혔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그 고통 중에 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는 내게 뭐하라? 부르짖으라. 여러분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뭘로 보신다고요? 나를 찾는구나 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다. 고난 중에 뭐함으로? 부르짖음으로. 고난 중에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호와를 찾는 것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를 응답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멕시코에서 자비랑 선교사라고 헌신하던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김윤상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은 자동차로 정면 충돌을 하는 사고를 당해서 병상에서 의식불명이 될 산소호흡기를 끼고 얼마 동안 있었느냐? 24일간 있었어요. 24일간 이 김윤상 선교사님은 코마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뇌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사망 판정은 아직 안 하고 있었는데 그의 모든 장기가 파열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많은 중보기도로 24일 만에 기적적으로 의식이 깨어납니다. 의사가 이건 놀라운 기적이라고 말했어. 그런데 그가 나중에 깨어나서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24일 동안 그가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무슨 이상을 본 것도 아니고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직접 그의 영이 그의 몸을 떠나가서 영적인 세계를 하늘나라를 다 보고 와요. 그 영적인 체험을 하는 건데 한번 동영상을 지금 같이 듣겠어요. 24일 동안 영적 체험을 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 동안 꿈과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다른 현실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에 가진 한계로 인해 영의 세계를 당장 보고 느낄 수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2, 3층 건물에 18명 되는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자, 남자 한 명씩의 리더들에게 복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김윤산 선교사에게 일을 시키고 온갖 협박을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여러 나라로 보내졌고 돈도 많이 벌었지만 그 끝은 항상 공포와 목숨의 위협으로 그리고 다시 처음 건물로 돌아와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그들은 사탄의 종이며 사탄에 복종하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김윤산 선교사는 온몸의 기력이 쇠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하늘에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와 찬양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김윤상 선교사는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지. 김윤상 선교사는 그때 예수 보혈이라는 단어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떨림이 생기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했고 계속 예수 보혈을 외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어디서 저 주문을 들고 왔느냐? 그 누구도 근처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저 주문을 외칠 때마다 우리가 계획한 것이 3개씩 깨져나가기 시작한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 예수 보혈이라는 말을 외치며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숨이 끊어지는 순간 인생의 끝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신은 사탄과 예수님 사이에 누웠고 자신의 모든 삶이 빠르게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삶을 예수님과 저와 사탄이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탄은 저의 삶에서 자신이 저를 데려만 가야 하는 이유를 말했지만 자신이 봐도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인생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잘못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탄에게 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도대체 얘가 뭔데 아직도 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심판자 앞에 섰을 때 정죄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인생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시고 가치 있게 평가하시는 순간들을 뽑아내셨습니다. 독실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주일 예배, 찬양팀, 성가대 등등 모든 교회 활동에 참여했었고 인생의 많은 시간들을 교회 안에서 보냈지만 안타깝게도 이 수많은 시간들은 예수님께 꼽히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자신조차도 의식하지 못했던 마음의 동기들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신앙생활은 심판의 순간에 예수님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은밀했던 마음속의 삶의 모든 동기들이 드러났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치 있다고 뽑으신 순간들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업하다가 망해서 계좌에 0이라는 숫자가 뜨는 순간 얼마 후에 가족이 길에 나 앉을 수 있겠구나 라는 절망적인 순간 의지할 곳이 없어 집에 돌아오면 무릎이 저절로 꿇리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제가 의지할 곳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시간, 그 순간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좋으셨는지 가치 있는 순간으로 꼽으셨습니다. 가치 있다고 뽑은 시간들은 예수님과 실제로 동행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 드리는 순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했던 시간들만 가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길지 않습니다. 김용산 선교사는 어떻게 가치 있고 밀도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 김일상 선교사님이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마귀에게 내어주지 않고 정죄당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택함 받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김윤상 선교사의 그 가치 있는 시간들을 카운트하고 연락받는 시간, 그것들은 그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그 하나님을 찾는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시간으로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또 자기 만족을 위해서 뭐 성가대나 뭐 찬양대나 이런 했던 것들은 하나도 가치 있는 시간으로 하나 연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절한 고통 속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치 있다고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의 시간들을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어려움 중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찾는 것으로 여겨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신 대신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새해 2022년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을 찾는 구조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을 찾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입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경고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이 예수님 말씀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있어요. 성공도 이 속에 들어가 있고요, 일상의 행복도 이 속에 들어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주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즉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나 자신의 일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일, 먼저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의로운 일, 나의 이익보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을 먼저 추구하는 삶,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찾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2022년에는 여러분 나 자신의 일보다도,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나라의 일을, 그리고 그 나라의 그분의 의를, 그 righteousness, 의로움을 먼저 추구하는 복된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어떻게 채워주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즉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신다고요? 상 주세요. 에스라 8장 22절 시작.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아멘. 하나님의 손은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모든 자에게 뭘 베풀어요? 선을 베풀어.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0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젊은 사자가 굶을 정도면, 궁핍해서 줄일 정도면 얼마나 환경이 열악합니까?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상을 주시며 선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부족 없이도록 채우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한 서로 이루어지는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부귀와 재물, 의로움을 얻는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18절.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로움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하나님 만나는 자에게 부와 존귀, 끝없는 재물, 다함이 없는 재물, 장구한 재물이죠. 그 다음에 의로움, 영원 구원의 축복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에는 골드 시커, 황금을 찾아 순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God seeker, 즉 하나님을 찾아 순리하는 순례자도 또 있습니다. 두 인생이 여러분 세상에 와서 순례의 길을 걸어가요. 잠시 왔다고 이 인생은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 사람들은 골드 시커고 교회 안의 사람들은 갓 시커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골드 시커예요. 황금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조차도, 이 교회 안에서도 갓 시커가 있는가 하면 골드 시커도 또 있다는 것이에요. 즉 골드 시커는 바로 돈과 성공과 세상의 쾌락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이에요. 예수 믿는 것을 마치 그것들을 얻는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교회에 나왔지만 갓 시커가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을 추구하는 자예요. 황금을 추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로, 그리고 섬김으로, 회개와 거룩을 추구함으로,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찾는 구조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한 해 2022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